Adonai Adonenu Nadim Simcha. 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바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위의 틈에 숨은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내면에 아직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 해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너희 마음이 교만이 그랬어요. 교만이. 우리가 이 교만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바깥의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바다는 내 안에 내면의 교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깥의 교만은 뭘 보고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교만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찬양은 너무 아름답게 부르는데 그 찬양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부르게 되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그런 찬양.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가끔씩 보는 세상 노래를 이렇게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다 하다 보게 되면 미스터 트롯인가 보게 되면 그 노래를 정말 잘 불러요. 그러니까 청중이 회중이 그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생각이 나서 무엇을 생각나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보고 그 뜨거워지고 그런 감동의 눈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감사가 없고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고 무가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일도 잘 지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우리가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한 번씩 찾아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42장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4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니라 그랬었어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하나 우상이 됐다는 얘기를 하죠. 그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혈기를 잘 내요. 그리고 잘 삐져요. 남 얘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만들어준 우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것을 신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이 자는 물리침을 받아 했어요. 물리침을. 그러니까 이 물리침을 뭘 말하냐면 되돌아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을 들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도 잘 풀고도 하는데 찬양을 불러도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번역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아흐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뒤로 재난, 상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를 속였도다 그랬었어요. 네가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속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짐을 지고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에서 우리가 잘 한번 보게 되면 출애굽기 한번 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겁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구출하고 낼 때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6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함 노역을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었어요.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때가 돼서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고 싶은데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하고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역사의 얘기지만 오늘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네가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깨에 이것은 속은 것이 내 어깨에 하나님의 죄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오바다는 평신도에게 준 것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것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 내는 거 보십시오. 정말 혈기 내는 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혈기를 잘 내고 잘 삐지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단택톡에서 그냥 나감으로써 기분 나쁜 표시를 하고 탈퇴하고 이 노예 저 노예 다니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교만인 줄을 모르고 그것이 교만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죄를 짓고 어디 있냐? 본문에 보게 되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그랬었죠. 이 바위 틈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위 강한 그런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의 뜻은요, 이 거주하면이 휴식, 정리, 파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피난처가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날 피난처가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실제 주님의 은혜를 산다는 실제 내 신앙은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도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고 이 말씀을 듣는 저야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사모함도 없고 그냥 간직 그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어떤가 그런 말씀이 사모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이곳에 있는데 누가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엉망인데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혈기 내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목회자들, 직분자들,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마땅히 내야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 상했다 그래서 극단적인 말을 쓰는 경우들이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그랬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의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안 들어요. 설교도 참 어떻게 보면 잘해요. 저 어떻게 보면 설교를 참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를 했지 뭘 좀 했다, 뭘 좀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거짓 아비에서 났고 거짓 아비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거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거 달란트 그것을 협력해서 써야 되는데 은사 받은 목사님들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방언 못하면 방언에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은사는 잠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그걸 거둬간다고 했는데 그 은사 받으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십시오. 안 믿는 자들이 어때요? 더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좀 잘 살고 좀 부유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그건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잘 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내가 이루어 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가게 되면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무엇을 줬어요? 5장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었어요. 지금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뭐를 했어요? 이 볶은 곡식을 먹고 나서 즉시 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만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6월절 이튿날, 6월절은 뭘 상징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기둥에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문설주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 기둥이 두 개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그것을 피를 뿌려서 그걸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이 6월절을 철저히 지켜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6월절은 뭐예요? 절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즐거운 절기를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무교병은 뭐를 얘기를 한다 그랬었어요. 그 땅에 나는 소산물을 뭐예요? 먹되 무교병. 이건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좀 순수하고 진실되게
참 저도 어떨 때 보게 되면 말을 듣고 옮겨야 될 사항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분명히요. 그 말을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듣고 그걸 전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로 쓴,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을 믿은 그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솥밥을 먹었는데도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그런 사람이었었어? 금방 휘말려 가지고. 무엇 때문에요? 누룩이 섞였기 때문에. 그 누룩이 뭐예요?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돈과 뭘 좀 주면은 쉽게 말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묵음, 누룩을 넣지 않는 볶은, 볶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볶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하게 볶아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휘저어서, 그렇죠? 그 휘저어서 볶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휘저어서 타지 않게, 밑에 있는 거 타지 않게 잘 볶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만나도 주고 무슨 것도 다 줬지만 이제 내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됐으면 어디 은사 받으러, 예언 받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리를 한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이 그 은사자에 찾아가서 들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너 그렇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가면, 우리가 봤죠? 이사야에 뭐라 그랬어요? 58장인가 보게 되면 너의 뒤에 후광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너를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됐으면 어두운 데 가면 빛이 물러가요?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있습니까? 빛이 어둠을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빛이 안 됐으니까 누가 말을 하게 되면 왜 저래? 왜 저렇게 됐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내 속에 뭐가 있는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누구에게 남한테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들어요. 왜? 보십시오. 오늘 뭐라 했어요?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누가 이끌어내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참 집회를 갔다가 강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옆에 분이 찬양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참 이거를 보면서 그래도 그 말씀이 강단에서 말씀들은 추억 같은 말씀이고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앞서가는 거 그것도 교만이지만 내 안에 교만을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떤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짐을 지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정말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을 천국을 보내고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아팠겠어요. 들려오는 소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려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먼저 보낼 수 있냐. 그 무심코 하는 말인지 아니면 위로해 줄 말인지 그건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뭐 했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울고 이게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다가 9년째 되던 해에 여기서 가슴이 진짜 맷돌짝 하나 떨어지잖아요. 쿵 하나 떨어진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내 아들이 정말 천국에 있다는 거. 그 전에도 들려주고 보여주고 말씀으로 주고 환상으로 봤는데도 그게 나한테 침으로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기 고양시 저기 덕양구 가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있어요. 그 앞에 드라이브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툭 떨어지는데 너무 자유함이 있고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지는 것이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다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 들린다고 할까? 또 가까운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시고 그 짐을 내려놔야 돼요. 이 교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또 모르는 게 있어요. 또 남들이 알고 있는데 이걸 말해줄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높은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끌어낼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 끌어내요. 내 자식이 교만에 빠져 있어도 못 끌어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내 형제들이 또 교우가 그런데도 그걸 말을 못 해줘요. 왜요? 하게 되면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이혼해버리고 말을 못 해줘요. 그게 얼마나 교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이 비유 맞히는 설교나 하게 되고 죄를 점점점 지게 되게 되고 자기는 자기대로 또 속을 썩게 되고 권면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권면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다를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교만한지 누가 너를 끌어내겠냐는 거예요. 못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짐을 내려놓으면 가볍다는 거. 몸도 가볍게 되고 본인이 짐을 지고 있는 걸 이거를 모른다면 아까 출애굽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백성 그 400년 동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역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짐이라는 걸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든 그 돈 번다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거운데 또 1년 양식만 구하라 그러는데 그저 다 끌어모읍니다. 내가 좀 머리가 좋다고 다 끌어모읍니다. 교회도 내 교회에서 다 모여야 돼요. 그래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냐는 거예요. 성도 하나 케어 자기 스스로 케어 못하고 자기 집안 식구도 하나 마음 편안하게 못 해주면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설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 내는데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내가 이 교회 봉사에 뭐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말라기를 한번 봅니다. 참 말라기, 이 네 지파들에게 주는 말이고, 이 하나님하고 지금 주고받는 내역이죠. 2장 3절 한번 봅니다. 말라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도 그와 같이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 보면 좀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복음을 누려야 된다고 그냥 살고,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은사,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걸로 뭐예요? 죄에 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지금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라, 너의 자손이 뭐예요? 내 죄를 이어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혈육을 얘기하는 거죠. 세워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똥에 대해서 얼굴에 바른다는 거예요. 이 절기는, 너희의 절기라는 것은 뭐예요? 축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는 뭐만 말하면 다 축제 그래요. 페스티벌이 뭐 축제라는 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눈 오면 눈 축제, 멸치 축제, 무슨 뭐 종이 축제, 다 축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무슨 뭐 그렇게 축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래서 지금 뭐를 한다고요? 배설물을 너의 얼굴에다가 뭐요? 바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버림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편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준 말이에요? 나한테 준 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에게 알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욥기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나? 욥기서를 한번 봅니다. 구약입니다. 욥기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에는 뭐라 그랬었어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느니라 그랬었어요. 지금 보세요. 욥의 친구가 지금 소발이 욥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욥은 어떤 자였었어요? 율법으로서는 최고였었어요. 자기의 10자식을 다 잃고 그 아내는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동방의 제 의인이 지금 그 친구 소발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똥처럼 영혼을 망할 것이라. 네가 그렇게 잘 믿는 네 모습이 지금 어떠냐고 지금 보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예수 잘 믿잖아. 철야 예배 잘 드리고 수예배 잘 드리고 공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뭐 하냐는 거예요. 하는 행동 보니까 아나무의 인격이에요. 누가 보는 데에서는 잘하는데 너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 너한테 그 잘 믿던 그 모습이 어디 있냐? 우리 어저께 제가 집회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잘 믿던 사람이 절에 간 사람,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타락한 사람,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에서 응답하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이틈에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누가 끌어내겠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었어요? 기록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말라기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들이 심판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한다고요?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말 하나하나를 뭐 한다 그랬었어요? 지금요. 그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걸 하든 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계시록을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실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뭐요? 심판을 받으니라. 이게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백보자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해요. 내가 그분한테 좀 잘해주고 믿고 그러면 그냥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자꾸 능멸하려고 그래. 분간이 안 가게 돼. 그리고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잘해준 사람은 더 자기가 더 섬기고 더 헌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상대의 약점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희생한다 해도 자기 어떤 일에서도 좀 바른 말 해주고 그러면 듣고 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가 끌어낼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해요 요새. 무슨 말하면 혈기부터 내요. 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당신이 나 잘하지.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끌어내겠냐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요새 회개 설교하지 마십시오. 무슨 설교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마세요. 뭐 말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그저 축복 설교 많이 해주고 헌금 많이 내게 하고 그거를 요구하더라는 거죠.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죄가 뭔지를 그걸 드러내줘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회개하는 심령을 너에게 부어주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모든 죄를 뭐 한다 그랬었어요? 내위의 지파, 며느리까지 다 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해준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제사함을 받아라. 그럼 뭐 한다고요? 뭐 한다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자기는 보지 않고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아니 저도 이거 어떨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진실을 얘기를 하면 자꾸 왜곡돼서 돌아와. 말 안 하면 더 또 깔아 뭉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물 때는 담대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하면 뭐예요? 그 죄가 너한테 다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성령을 받게 되고 내 안에 그거를 뜨겁게 되게 되면 몸의 질병도 뭐예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건요, 마음의 병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잘 알죠? 제1차 대전 때 독일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곳에서 마음을 닫아듬고 웃고 한 사람은 살아서 나왔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죽어서 나갈 수 없어. 난 죽어서 나갈 거야. 그랬더니 말라서 그 근심에 있어서 한 달도 안 돼서 진짜 건강한 사람이 죽어서 나가더라는 거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그러나 고된 노역을 갔다 와서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은혜로 살 거야. 내 가족을 만날 거야. 내 억울함을 풀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끌려가서 그 탄광, 그 모진, 그 위안부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가 살아서 내 조국을, 내 억울함을 풀겠다는 그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돌을 던지냐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진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스바냐 14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 정말 말씀의 중심이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은 할 때 배심을 딱 주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말라기를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 이르는 날에 들으라.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니다 그랬었어요. 이것이 이사야 24장 5절에 27장 6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 이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죄를 이 지푸라기 같이 연약한 것들도 그것도 뭐야? 죄라는 것을 의식하고 이것도 다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이렇게 되면 내 이 속에 있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보내셔서 그 죄가 불이 나서 그 죄가 내 발끝에 있게 하옵소서. 이건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래야 내 약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고 내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높은 꼭대기에 있는 자 누가 끌어내겠냐는 거예요. 아마 당신이 그런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죽이려고 쫓아올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목회 똑바로 하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참 교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 아마 매장을 시킬 겁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이끌어내게 하겠느냐?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듣죠. 설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누가 설교하면 옆에 스마트폰 하고, 뭐 그게 뭐 옳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판단이나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저 말씀이 저분은 저렇게 깨달았고 나는 내가 깨달은 거 얘기를 하니까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한번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나를 다 불에 태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진짜 한번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이라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하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서 야, 무게야! 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할수록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속삭이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여보게 일로 와보세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자, 따뜻한 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성령님과 기도가 나중에 내 죄가 다 태우고 나면 그런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막 소리 한번 지르고 헤매보세요.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러냐고. 가까이 있으면 그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하나 되면 그냥 삶 속에서 묻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확증하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 속삭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이 느낄 때, 느낀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 미세한 소리를 느껴져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리운 자라. 오늘 어디에서 그랬었어요? 말라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이사야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쭉 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 주신 기쁨이지만 그 이후로 내가 이루고 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야 내가 천국에서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왜 독수리 같이 높은 꼭대기에 있는지, 너무 높아서 이거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대. 왜 이렇게 자존심들은 강한지.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지 한번 나는 이런 자가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이 교만을 태워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교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나의 악을 다 하나님 소멸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 죄가 내 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 막힌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막힌 담을 뚫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말씀으로 확증하며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이 교만